네, 안녕하세요. 이승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간호대학 주간 예배로 모였는데요. 간호사라는 자리 쉽지 않은 자리죠. 밤샘의 감정 노동에 생명의 무게까지. 그럼에도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병동에 들어서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 애굽 땅인데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마르고 비도 적게 오고 광야에 산과 골짜기 투성입니다. 연 강수량 200mm, 농사요 제때 비 안 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애굽 땅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은 수원이 풍성한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발로 수차만 밟으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양의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40년 그 광야 고생 끝에 주신 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충격적이죠.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산과 골짜기 투성입니다. 비가 어쩌다 내려도 몽땅 흡수해버리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의료 현장과 같지 않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주신 걸까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해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분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사람의 눈에는 최악의 땅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최고의 땅이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눈이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끝나는 날 12월 31일까지 365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뭘까요? 제대로 아셨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젖은 돌봄, 양육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돌봄이 365일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제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 수련회 같이 데리고 가는데 첫째가 갑자기 뒷좌석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둘째가 온몸이 파랗게 돼 나무토막처럼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오고 응급실에 도착하자 기적처럼 깨어났고 병명을 모른 채 집에 오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큐티책을 폈는데 잠언 3장 6절 말씀이 나왔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니 걱정하지 마.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평안히 잤습니다. 아이도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해 주세요. 그때가 초등학생 6학년이었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큐티도 같이 했습니다. 잠언 3장 2절.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딸에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네. 감사하자. 며칠 뒤 뇌전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약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몇 년간 경련이 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를 확보하고 또 눕히고 옆으로 눕히고 침을 닦아주면서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때 장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장모님은 항암 중이셨거든요. 저는 교회 사역과 박사과정도 병행 중이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일로 우리 가족은 얻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게 됐어요.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너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선교사 돼야지. 엄마도 목사고 아빠도 목사고 할머니도 목사잖아. 선교사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뭣도 모르고 응 그러더라고요. 건성으로 하던 떼우기식 큐티가 부흥회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평생 할 기도를 그때 다 한 것 같습니다. 둘째가 지금 완치되고 고이가 됐는데 얼마 전 물어보니까 선교사 헌신한 거 기억 못한다고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눈엔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에겐 적과 꿀이 흐르는 시간, 365일 하나님의 돌봄, 말씀이 정말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추억의 박물관으로 지금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완치되셨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목회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환우분들을 더 깊이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척박한 가나안 땅은 어디이신가요? 하루 종일 10명도 넘는 환자를 돌보며 밥도 물도 화장실도 참아가며 쥐어 짜듯 일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병동,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은 아닐까요? 어느 날 환자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든든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간호사세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 존재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의 위기를 막아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그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래서 세우셨구나. 우리의 존재 이유를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의료 현장은 정말 척박한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죠? 하나님의 눈이 365일 매일같이 그 위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을 발해서 이 힘든 간호사 사명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산과 골짜기 땅,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에 감사하며 사명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차를 밟아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양의 물을 언제든 끌어 쓰는 애굽 땅을 부러워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풍요로운 애굽 땅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적과 꿀 하나님의 말씀과 돌봄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료 현장이란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증거하며 우리를 통해 수많은 환자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명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